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그러니까 수신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기서 계시란 베일을 벗긴다,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그냥 두면 숨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이 친히 벗겨주시는 겁니다. 이 계시를 주신 대상은 역사상 실존했던 교회들 1차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2차적으로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지역 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는 로마 시대에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많고 상업이 발달해 부요한 곳입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이 신전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 때부터는 황제 숭배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바울의 그 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AD 51년경에 최초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AD 53년경에 다시 돌아와 3년 동안 헌신적으로 열정적인 그런 사역을 펼칩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 에베소를 아시아 지역 선교의 전초기지로,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아멘. 자, 오른손이란 성경에서 이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7 별은 뭘 가리킬까요? 7 교회 사자들. 그리고 7 금 촛대는 저기 나오죠. 7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런 표현,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롤드십, 주재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7 금 촛대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관자, 주인이심을 강력히 선포하는 것이지요. 사실 7개의 편지를 보면 모든 편지는 내가 아노니, 내가는 주님이죠.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교회, 사명교회, 충만한 교회, 주하늘 교회, 모든 교회의 실제 모습을 완전히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 형편을 제대로 평가하십니다.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교회 누가 친하고 누가 사이가 좋고 누가 좀 이러고 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뿐만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행위도 다 아십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주님은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다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아름다운 좋은 행위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입니다.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실 만한 장점이 3가지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뭘까요? 행위. 자, 행위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뒤에 수고란 단어가 이제 붙어 수고란 설명을 덧붙이시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부지런히 섬긴 아주 에너제틱, 활동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막 살아있는 생생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막 식당 봉사로, 또 이제 차량 운행으로, 구역장으로, 또 이제 찬양 대원으로, 또 빼면 또 섭섭하겠지. 찬양 대원으로 섬깁니다.
교사로 영혼들을 또 가르치고 돌봅니다. 독거 노인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리고요,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병자들을 방문해서 또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섬깁니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행위가 틀림없지요? 아닌가요? 둘째는 뭘까요? 인내가 뭐죠?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 인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게 뭔지 잘 압니다. 공적인 냉대와 또 사적인 비방을 당하는 게 뭘 뜻하는지를 알아요. 계시록 13장에 따르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매매가 금지됩니다. 거짓 선지자 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그 대단한 위세에 눌려 있기 때문이죠. 황제 숭배나 아데미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자들이죠. 결국 그들은 이 사회적 매장과 물리적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놓을 수는 없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도 결코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인내를 알고. 우리 주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셋째는 또 어떤 장점 때문에 칭찬받을까요? 신앙.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요? 따라서 하십니다. 행위. 둘째가 뭐죠? 인내. 셋째는 신앙. 세 가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셔요. 셋째는 신앙인데 좀 어떤 신앙의 좀 모양이 좀 특수합니다. 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들, 자기가 그냥 자칭이에요. 선지자가 아닌데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나운 못된 일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이 모든 교회에 자신들의 교리를 막 저희 신천지처럼 막 이렇게 퍼뜨립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니골라당, 이 신앙뿐 아니라 행위도 거짓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에 따르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 않나요?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거고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쁜 거예요. 행동, 삶을 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역시, 사도 역시 그 행위로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돈을 밝히는 적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제 조사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것을 막 드러내고 막 미워하게 됩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미워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해야 되고, 그렇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속지 않아요. 그들에겐 영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이제 더 어르신이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맑아야 되죠. 그들은 그래도 교회는 사랑인데 다 품어야지, 사랑으로 거짓 사도들까지 용납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참 사랑은 모든 악과 거짓을 배척해요. 그 어떤 악도 거짓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은 교회인데 4절로 5절에 가니까 이제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신 것이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는 법입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을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목사에서부터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허물과 죄가 많은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지상의 교회에서 완전이나 완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허물을 발견할지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이 교회에 떠나서 다른 교회에 찾아가도 별 다를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면 제가 이제 수평이동한 분들을 꼭 물어봅니다. 뭐 세세하게 묻지 않지만 뭐 어떤 일로 교회를 옮기십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가 교회는 원래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좀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좋게 다 보일지 몰라도 허물이나 이런 게 보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찾아가도 좀 속된 말로 도찐개찐이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A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 떠나 B교회 가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천사 같은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죄인들의 공동체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의 공동체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야죠. 지적하고 이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먼저 4절은 그러나, 이게 굉장히 강력한 반전의 접속사예요. 예수님은 너 이렇게 아름다운, 알아, 내가 너 칭찬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책망할 것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그냥 사라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의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자, OX 퀴즈. 주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일까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이 왼편 오른편? 아니. 자, 둘 다를 가리키죠. 목사님 우리 수준을 어떻게 아시고? 이 정도는 다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서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웃을 막 미워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데 하나님 사랑?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부렁. 말도 안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틀림없죠? 제 말이 틀림없죠? 분명 과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형제 자매들을 향한 불같은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처음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요.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이 책망하실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인데 칭찬받을 아름다운 내용도 있지만 책망받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내버렸어요. 자, 어떻게 된 일이죠? 힌트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 상황인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 교회 틈탄 그것들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제 그런 자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런 자들 색출해서 퇴출해야죠. 따라서 교회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들과 맞서 막 싸움을 벌입니다. 온갖 수고와 인내가 동반돼 힘겨운 그런 싸움이죠. 그 과정이 쉽지 않죠. 그 과정에서 받은 이 극심한 스트레스, 압박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성도들은 그러다 보니 매사에 비판적으로 변합니다.
은혜는 떨어지고 신경은 예민해 극도로 날카로워집니다. 좀 너그러운 마음도 없고 마음은 그냥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마침내 처음 사랑이 완전히 가뭄에 논바닥 쩍쩍 갈라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너희 처음 사랑이 잘 보이지 않는구나, 처음 사랑이 많이 식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처음 사랑 버렸대요. 없대요. 그 처음 사랑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걸까요? 이 시간 우리 각자 내 처음 사랑 점검해 봅시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고압선에 감전된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란 고압선에 감전된 순간 어떤 기분이었나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 찢겨 버려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어느 날 그 주님의 처절한 핏빛 죽음의 사랑이 내게도 손짓하며 찾아왔습니다. 내가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나란 존재 전체가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혔던 날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던 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몸 찢겨 피 흘려 저주 내 대신 받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웬말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황홀했던 기쁨과 감격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가슴 벅찼던 행복을 또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1986년 8월 천마산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선교단체지만 주님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더러운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으니 남은 인생 신학교 가겠다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주를 위해 내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이 만극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생각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86년이니까 꽤 됐죠. 문제는 지금도 그 처음 사랑이 네 속에, 네 영혼 속에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있나요? 그 처음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나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이 처음 사랑을 빼앗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이죠. 다들 이구동성으로 먹고 살기가 참으로 힘겹다고 말합니다. 청년 세대든 장년 세대든 노년 세대든 다 마찬가지라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살기가 좋다고 말하는 세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학을 어렵사리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앞으로 이제 플래카드 걸어야 될지 몰라. 취직하면 옛날에 고시 학교 가듯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결혼해도 내 집 마련한 일, 또 기반 잡고 안정된 생활하는 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집값이 열심히 직장에서 또 일해도 우리 가장들이 그냥 허리가 휘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자녀들이 교육비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거기다 가게 대출 이자 갚아야죠. 차량 할부 내야죠. 아주 깊은 한숨만 푹푹 나오네. 아주 그냥 더워서 그냥 힘든데 한숨만 푹푹 나와. 은퇴 준비 노후 설계 그림의 떡이죠. 아무런 대책 없어요. 그렇다고 언제나 자식들이 효도할 것 같습니까? 자식들 의지할 수 없지 않나요? 저들도 먹고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용돈 주면 고마워.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야, 이거밖에 안 주냐? 우리 어르신들 그러지 않으시죠? 야, 내 새끼 다 커가지고 이제 돈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 용돈도 주는구나. 기특하시죠? 안 받으셔 용돈? 안 되겠네. 용돈 드려야지. 이 모든 열악한 상황이 내 발목을 딱 잡아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상황이 점점 그냥 매몰됩니다. 그러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실제로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사랑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이 그냥 식물 인간이 되어서 활동 불능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처음 사랑은 단지 아득한 저 먼 옛날의 전설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내가 옛날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지. 왕년은 웬만하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내가 옛날에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솔직히 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지.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지. 그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 나 할 수만 있다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안타깝게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나 감사나 행복이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안 하면 또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이란 억지로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힘겨운 종교 의무일 뿐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 있는데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또 사랑하는 우리 전도의 식구들 만나고 구역 식구들 만나고 또 주일이야 그냥. 왜 이렇게 빨리 오네 그냥 주일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참. 또한 지금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도 메말라 버렸어요.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 조각 관심조차 없어요. 지금 뭐 때문에 힘들고 별 관심 없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안부 묻곤 했는데 오랜만에 왔구나. 너 정말 보고 싶었어. 잘 왔어. 그냥 보고 멀뚱멀뚱 왔나 보나. 만약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이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제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걸까요? 자, 있다 오른손, 없다 왼손. 두 가지 차원입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을 향한 내 처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차원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내 처음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나 나 자신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예,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자주 퇴색하는지요. 두 번째 차원은 어떤가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차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역시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하자면 유통기한이란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자기 사랑을 무엇에다 비유하시나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그런 최고의 사랑이죠. 정상적인 여인은 그 젖먹는 자식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기 빠졌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런 왜 보면 돌연변이들 있잖아요. 아주 특이한 정상적인 보통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식 긍휼히 계속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그러나 그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 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는 것은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확률적으로 하면 발생 확률, 이제 발생 가능성 제로.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도 절망은 금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슴 속엔 우리를 향한 처음 사랑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포항 제철의 용광로보다 더 뜨겁게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불길은 어떤 경우에라도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내팽개쳤어도 말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틀림없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바울의 저 유명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사랑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도 진심으로 믿나요? 이 사랑이야말로 항상 내 진정한 소망이요, 내 최고의 소망입니다. 자, 과연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문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솔루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5절 보면 구체적인 해결책 3가지로 3단계로 제시하십니다. 마치 환자를 위한 의사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떨어졌대요. 자기 위치에서 떨어졌대요. 곤두박질에 땅바닥으로 그 자리 지키지 못하고 처음 사랑 버린 거.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 어디서 잘못됐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란 없으니 일단 원인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여기서 기억하다, 이 동사가 2가지로 자주 사용되는데, 먼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이전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수준들을 다시 환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경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발단이 시초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2번째 처방전이 뭐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경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즉각적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처음 사랑 버린 그런 현재 삶과 철저히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로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상태를 중단하라, 멈추라는 것입니다. 꼭 새로운 삶으로, 회복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처방전은 처음 행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상반절 개역성경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되어 있는데, 이 가지다가 사실은 행하다, 만들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처음 행했던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들고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 하반절인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만약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더 실감이 나도록 번역하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교회로서의 생명을 끝내버리겠다. 교회의 문을 확 닫아버리겠다.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떡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이 영광스러운 재림이 아니겠죠. 비극적인 최후로 이어지는 심판일 뿐입니다. 문을 닫으니까 그런 교회는. 자, 끝으로 7절 하반절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결론. 한마디로 이게 종말적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먹게 하실 것인데, 그 특별한 선물이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수박이 이제 한 통 33,000원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야, 세상에 수박 한 통 33,000원 처음 봤어요. 자, 생명나무, 이거 원래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왜 못 먹게 됐죠? 원래 죄를 범한 인간이
그 낙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되죠. 생명나무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못 먹으면 큰일 나니까 죄 지은 상태로 막으시는데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딱 경계를 딱 세우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그 죄인이 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시고 지키게 하시죠. 결국 생명나무 열매 먹을 가능성이 죄로 말미암아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말아요. 자, 이제 역전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 아무에게나 다 생명나무 열매 주는 게 아니고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세 가지 처방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말을 잘 듣는 자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시겠다는 말, 이 해석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뭐 문자적인 의미로 뭐 맛있는 그 열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 지속적인 체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영원한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생명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뚜렷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끝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명나무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서 말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이 삶, 얼마나 복된 일이란 말인가요? 오늘 내 처음 사랑은 안녕한가요?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게 분명한가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아직도 손짓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아름다웠던 시절,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에 붙들려서 행복했던 그 시절, 그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축복이 내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꼭 기억합시다. 둘째로 당장 회개합시다. 셋째로 즉시 처음 행위를 회복합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꼭 기억합시다. 둘째로 당장 회개합시다. 셋째로 즉시 처음 행위를 회복합시다. 아멘.